욥의 고난은 참으로 무정한 고난입니다. 또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당대 의인이다, 정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한 그 의인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의인의 고난은 어떤 논리로도 사실 설명하기가 힘들지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처럼 죄 없이 고난받고 의인이 고난받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고난이 주는 십자가는 사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죄 없는 자가 고난을 받는 대표적인 사건이 사실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고난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은 의인의 고난, 죄 없는 자의 고난은 사실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요. 의인의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시는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까?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디딤돌이 되고 부활의 디딤돌이 되는 고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의인의 고난, 죄 없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귀히 받으십니다. 의인의 고난은 또 다른 이 시대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생명 살리고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 결론을 알아도요, 사실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도 결론을 다 아셔도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부르짖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결론을 알아도, 뭐 믿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도 당장은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악인이 의인을 짓밟고 거짓이 진실을 뒤덮을 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당한 자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욥도 무정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오늘 26절을 보면은 내가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쉼도 없고 다만 불안밖에 없구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나신 것 같고, 그래서 평안도 없고 안위도 없고 쉼도 없고 내 안에는 불안만 가득하다,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하나님 여기서 악인을 절단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억울함이 해소됐으면 좋겠고, 당장 나의 이 고통과 곤란한 것들이 금방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과 달리 왜 하나님의 그렇게 침묵하실까? 그리고 침묵이 계속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 보면 우리 다시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앞에서 침묵하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을 버리시기 위한 침묵이 결코, 예수님을 버리시기 위한 침묵이 결코 아니었죠. 그 침묵은 무엇을 위한 침묵이었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침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침묵, 저 십자가의 침묵은 무엇이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침묵이요,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기 위한 침묵이며,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잠깐 침묵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읽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실크로드의 개척자가 누구냐면, 실크로드 알지 않습니까?
실크로드, 뭐 중국에서부터 이제 서방으로 가는 길이 이제 실크로드, 비단길 실크로드인데, 근데 이 실크로드를 개척한 사람이 중국 한나라의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무제의 명령으로 중국의 그 거대한 황하강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황하강의 발원지를 딱 찾고 황하강을 조사하면서 엄청나게 이 장건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장건이 쓴 글인데요. 곤륜산을 타고 하늘에서 내린 차가운 물이 사막 한가운데 염택에서 지하로 숨어든다. 몇 천리 잠류하여 드디어 청해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8,800리 황하를 이룬다. 이 말이 뭐냐면 거대한 황하간의 발원지가 곤륜산에서 시작이 돼요. 곤륜산에서 강하가 시작되는데 염택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황하가 잠류가 뭐냐면 지하로 숨어들어요. 거대한 강이 잠류로 딱 그 지하 밑에 눈에 안 보여. 잠류 지하로 딱 숨어듭니다. 몇 리까지? 8,800리 동안. 8,800리 동안 강이 없는 것 같아. 밑에서 물이 쫙 흘러요. 그러다가 8,800리가 끝났을 때 청해란 곳에 이르렀을 때 그 거대한 황하가 확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천리를 잠류하던 황하가 청해에서 갑자기 솟구쳐 올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8,800리 도단 황하를 이루게 되더라. 여러분, 이 황하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과 그 침묵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사실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잡류가 있어요. 거대한 황하도 잡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잡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청에서 솟구쳐 오르듯이 그 잡류의 세월을 인내하고 감내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마치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밑에서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청해에서 확 솟구쳐 오르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솟구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성경을 통으로 읽으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성경 통독반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뭐라고? 뭐라고요? 말라기요. 잘하셨어요. 근데 말라기가 딱 끝나고 말라기서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침묵하셔요.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무려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선지자도 안 나타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 침묵하셔요. 여러분, 근데 이 400년 동안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진 고난당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헬라 제국의 왕이 나타나서 성전을 막 벽으로 만들고 돼지를 얼마나 부정하게 여깁니까? 돼지 피를 그냥 뿌려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놔둬버리고 그리고 살육을 해버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400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암흑기 절망의 기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외면하셨나요? 아니에요. 다 역사를 보면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면 헬라 제국이 전 세계 문화를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로 통일을 해버렸어요. 동시에 로마가 나타나서 길을 쫙 다 닦아놔 버렸어. 로마의 길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전 세계 곳곳에 유대인 회당이 생겨버리게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400년 뒤에 잡류의 시간을 끝내고 청해에서 솟구쳐 오르듯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탁 탄생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하여 헬라 문화와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고 그 성경이 전 세계에 퍼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읽게 되고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대인 회당을 가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게 되고 이야 복음이 솟구쳐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막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생명의 역사가 솟구쳐 오르기 위한 잡류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잡류의 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힘들면 애통이 기도가 되어지고, 통곡이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이 되어지고, 그 잡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침묵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반드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솟구초를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인내하시고 말씀으로 인내하시고 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애통하고 부르짖으며 인내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으나,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으나,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잡류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인내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